오늘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했냐면,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고 그 거룩하심과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작정하셨고,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녀가 되게 작정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계획과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5번째, 옛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0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 보강을 해서 회개의 내용과, 또 지난주에도 회개의 내용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명해서,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을 알고 또 회개의 정확한 방법을 아주 한 곳에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제가 칠판에 좀 쓰면서 설명을,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할 때 회개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뭐 이런 것들. 아예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지금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도대체 죄가 무엇이고, 왜 불순종이라는 게 무엇이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리고 순종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는 것지에 대한 성경의 전체가 제대로 조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하고 뭘 회개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왜 아직까지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의 조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1장을 읽은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뭐냐 하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경건한 자손이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온유와, 하여튼 그것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있게 하셔서, 나그네로 있게 하시고 육체를 입혀서 그것을 잘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는데, 이 양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본성, 본령, 본체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죠. 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뭘 닮냐면 그분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래서 이 자녀로서 양육하는데 양육의 내용, 자녀로서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되도록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닮은 경건한 자손, 이제 경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거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들 다 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곧 계명으로 주었던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을 율법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 하라?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랬은 거예요.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의 확증이고 등등 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양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죄가 뭐냐 하면 여기 죄가 등장하는 거죠. 뭐 남 도둑질했습니다.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맨날 남 살인하고 막 나쁜 짓 해가면서 그렇게 남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교회에 와갖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박날 회개한다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회개의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죄가 뭐냐면 사랑하라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등등등.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죄가 바로 사랑하지 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이게 나중에 세 계명으로 이제 설명드렸지만 세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라면 장성해서 이 세 계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보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성경의 전체가. 그래서 죄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좀 더 큰 틀에서는 내가 내 자녀 다 와줘라. 잘 양육되어져라. 경건한 자손이 되어라. 나 닮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큰 틀을 얘기하지만 그 틀의 더 세부적인 내용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냐 하면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법대로 사는 게 무슨 종이에요? 순종. 뭘 순종하냐면 아버지의 뜻,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뜻이.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인데 이곳의 순종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인데요. 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 내 마음과 자기의 결론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건 이제 뒤에 성경이 마귀의 성품,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 속에 제거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 불순종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론은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다가 결론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노예처럼 살다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결론은 뭐로 살아가는 거죠? 정과 무슨 심? 욕심, 탐심, 이건 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교만, 자랑, 등등등등등.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탐에 있었던 옛사람으로 있었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어요?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죽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것을 해결하셨어요. 이 문제를. 죄의 문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사자. 하나 이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예. 에베소서 2장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불순종 나오죠. 무엇이 불순종이 아셔야 돼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뭐에 따라서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워낙 기분 감정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예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의 마음, 정과 욕심,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 불순종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속아서 아담과 하와부터 쭉 그래서요. 예. 그것으로 죽었고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예. 본질상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이었더니 과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이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것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탔던 것에서 애굽에서 살던 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정과 욕심을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아. 그 결론은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내게 아니라 누구 것이었어요?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에 속해서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속에 자리 잡아버렸던 것이죠. 근데 그것의 불순종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이렇게 쭉 사랑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미혹을 받는 것은 이 말이겠죠. 자기의 뭐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오니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가야 되는데 전혀 미혹됨이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래서 우리가 죽었었던 거예요. 에베소 2장 아까 1절부터 읽어드렸던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게 되었던 것,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건 예수님의 자녀의 성품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귀 꼬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황지 먹은지 탐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너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보다 자기의 종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의 것들 다 노아 시대부터 다 해서 이런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죄에서 해서 신분을 예수님의 자녀로 세례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거를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다 해서 우리가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이제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 회개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양육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뭐냐 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자녀다운 닮은 거,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의 마음 닮은 거, 예수님의 인격 닮은 거, 사랑의 법을 알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갔는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죠. 어그러지게 믿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순종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하고 뭐 의식하고 뭐 열심을 내고 하지만 결론은 그것은 불순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종교적인 의식과 뭐 행위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그리고 또 뭐까지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남들을 구제하고 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뜻의 본질, 온전한 회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대접받고 하는 이 교만한 것들, 이 마귀적인 속성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종교적인 행위로 갖고는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 정과 욕심,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여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셔서 정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만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만 뭐가 없어져요? 정과 욕심이 제거가 돼요. 정과 욕심이 제거가 돼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어디예요? 마귀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방향을 돌이켜 주셨으면 이제는 다시 내 속에서 마귀의 속성이나 마귀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안 돼요. 이제 계속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오늘이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회개시켜 주시고 손을 다 씻겨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아직도 장성한 분량의 이 양육의 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장 35절. 32절을 볼까요?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가 돼요? 형제.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그것이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순종이고 그 뜻을 따라 벗어났던 것들을 돌이키는 게 뭐고요? 그게 회개고요. 사랑하라는 그것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하면 삶의 법이 사랑하라는 법이었고요. 그것 또한 다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결론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자녀와의 관계라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무슨 결과가 오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무슨 금은물, 그게 아니라 결론은 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온전한 한 가족이 되게 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니까요, 지금. 지금 이게 그 뜻이거든요, 단순히.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말해. 자꾸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행위와 사명과 비전, 사명, 비전, 꿈, 사역, 이것을 따라가면 결론은 뭐 하라를 못 따라가죠? 정과 욕심을 따라가면 결론은 그것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대접받고 높임받는 게 사명과 사역과 비전과 꿈과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 이루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를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가 이루어져야 누구를 닮은 것이에요? 아니,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 기준이라니까요. 그분의 본체, 본영, 본질이 내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해야라고 분명히 아주 엄청난 대정죄와 명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빼고 다 다른 것을,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무슨 센터 짓게 해주시고, 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제가 수없이 대안학교나 무슨 다음 세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일이 터졌잖아요. 보세요, 그 본질이 예수님의 그것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세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교육적인 것 갖고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 교육을 따라가요. 솔직히 못 따라가지. 그 학문적인 것들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결론은 뭐가 식어요?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막 자랑거리 생기고 뭔가 막 그거 이슈는 되는데 사랑하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기서는 경쟁해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이루었네, 나는 성도가 우리는 이만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종교적인 뭘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서 사랑하라 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양육의 그 내용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순종하며 잘 양육되어져서 예수님 닮은 길을 겸손하게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가 예수님의 가족 만들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게 창세전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벗어난 나머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니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해드리면서,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었구나.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예. 죄라든지 뭐가 불순종인지, 회개가 뭔지, 예, 아버지의 뜻이 뭔지, 예. 오늘 그것을 알아야 진짜 제대로 된 회개의 본질을 알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삶의 방향을 바꾸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목적성이 생겨나죠.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구나.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의 이것이 나를 꿈틀거리고 있구나. 예. 그 내 것도 아닌데. 예. 에베소서 4장. 예. 17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신분을 바꿔, 옛사람의 것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뭐 삼아서? 성전 삼아서. 지금 우리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성전 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무슨 길을 가요? 양육의 길을 가요.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건, 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옛날
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과 제 육체의 원함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행함이죠. 예.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죽었었고 거기서 너희가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예.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나오죠. 아직 예수님은 다 그것을 씻겨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여전히 아니, 씻겨주면 뭐 하냐고요. 나 손 씻었어. 이제 새 사람 됐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여전히 뒤에서는 생활은 맨날 옛날 똑같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찬송하고 뭐 예배 별짓을 다 하면서 찬송도 하고 뭐도 하면서 여전히 속에서는 이 입술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정,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 너는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새 사람으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거라서 내가 해방시켜 주었잖아. 그러면 내 자녀다움으로 가야지. 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지. 내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네가 네 주장대로, 네 고집대로, 너의 옛사람 성품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너로 말미암은 그런 생각으로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야지. 이 양육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예. 무엇을 양육하는?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이 길에 이르지 못하고 이 길을 가지 않고 종교적인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돌이키는 게 뭐다? 그게 회개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한 그 계획을 벗어나서 사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걸 안 돌이키니까 조금 훔친 거,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 근데 평생을 회개해도 그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회개하고 또 가서 또 그 짓 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위에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해결해야 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주시고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맞춰서 사랑 안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이제는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했던 것들이 싹 박혀서 어디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죄에서 멀어지는데, 오늘은 도둑질했다고 회개하고 오늘은 거짓말했다고 회개하고 내일은 맨날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됐으면 우리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돼. 회개는 이 본질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보세요.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삼아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예,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여전히 마귀적인 속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저기 하면 막 화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정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정과 욕심, 탐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 안에 주인이 되셔갖고 하나하나씩 뭐 하고 계신 것이죠? 씻겨주시고, 그게 요한일서 1장 뒤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보혈로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무슨 사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양육의 가르침은 결론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위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예. 머리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그 자라는 내용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게 붙어 있는 것이고, 예.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에 지배되어져서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기분과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조금만 하면 화내는 게 편하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는 게 편해요? 예?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싸우는 게 더 편하죠. 그런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라는. 자 보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너희가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게 되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게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목적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응답 받았죠. 능력 받았죠. 귀신 쫓는 능력 있죠. 수많은 어떤 표정 나타나고 뭐 하죠. 그거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온전한 회개를 내 온전한 예수님의 창세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에는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신기하게도요. 예.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이거는 내 옛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안 돼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이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야 내 마음보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라니까. 이 길이 순종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이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아주 쉽죠? 성경이 명확하죠? 그러면 성경 어디 읽어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예. 오직 그렇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뭐가 새로워져요? 마음보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에 있었던 것들이 심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늘이란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죠?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옛사람의 것들은 여기서 마귀의 이것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숨어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암덩어리는 내 세포예요? 죽은 세포예요? 내 살이에요? 죽은 살이에요? 죽은 거예요. 몰랐은 거예요. 그 골모 터지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CT나 쫙 찍었더니 드러난 거야, 정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슬퍼서 울어야 돼요? 내 건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 수술할 거니까. 그 좌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시커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시커먼 게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게. 예.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또 천년을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는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간은 예수님이 조정하시는 거고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서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종말에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과 욕심과 싸우는 거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놓치냐 안 놓치지 않느냐와의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도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얽어맬 것들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 그래,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고 뛰어요. 예? 여기 가서 충성 뭐 하고 뭐 합시다. 무슨 학교를 세웁시다. 뭐 애들을 뭐 다음 세대 뭐 도서관 세웁시다. 지금 그건 회개하고는 그거 세워보세요. 선교센터 수없이 지어보세요. 교회를 몇천 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온전한 회개랑 관계가 있는지,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지, 자랑, 의, 계속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맨날 오늘은 저것 때문에 잘못했고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걸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각계전투로 죄에 있던 죄들이 싹 어떻게 돼요? 죄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방향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어떤 때는 막 해서 또 막 회개했는데 또 맨날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완전히 아니라 온전하면 가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읽어드릴 거고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이제는 마귀의 정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것에서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요. 예. 자, 성경을 좀 몇 개 더 읽어볼게요. 자,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이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요거 이제 종말의 때 이거 시리즈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요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는 그냥 훑어만 넘어갈게요. 방향만 잡을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하물며 13절에 만일 옛 제도 아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14절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의 그 능력은 그냥 죄 씻어 주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옛날 짐승의 피는 죄 씻어 준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너 옛사람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거 있잖아. 이것을 이제는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이 뭐까지? 죄 짓는 것까지를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자, 볼게요. 예.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건 더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므로 티끌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닮은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마귀의 성품, 마귀의 인격, 그것 속에 있는 그 옛사람 그대로 그것이 방치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거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이 길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뭐라고 인쳐주신다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았던 것에서 이제 네 멋대로 띠뛰고 살았는데 내 뜻을 따라 이제 순종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뭐 받는 거죠? 양육받는 길을 가는 거다. 마귀의 종노릇함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다 뽑아내고 이제 정결하게 해서 세술은 세푸대에 담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릇으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양육을 모르면 성경이 전혀 안 돼요. 종교적으로 들고 뛰다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다 자기 만족이에요. 소 잡아놓고 우상덩어리 해놓고도 막 자기 멋대로 떠들고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찬양하고 다 자기 만족대로 예수님의
창세전의 뜻과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들고 뛰다 끝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맨날 뭐 산에 가서 뭐. 근데 너 나 닮은 게 하나도 없네. 진리가 내가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의 성령인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맨날 그분과 먹고 마셨다라면 아니 도대체 무슨 방향으로 살았느냐 네가. 들고 뛰고 뭐 하는데 너 옛사람의 것이 하나도 제거된 것이 없네. 정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 안에서 누구 은사가 대단하니 뭐가 대단하니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세상 것보다 영적인 경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 영적인 이거. 저분에게만 저런 은사를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시나이까. 저도 주시오.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산에 잘못 가서. 본질이 뭔지. 그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에는 아무 하다. 은사는 그거 관계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의 그냥 그런 것들이. 자, 베드로후서를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십시오. 이래야 우리는 무슨 사람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있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죄를 씻겨 주셨지만 그것에 의해서 미혹당한다고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3절에 베드로서 1장 3절. 우리가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왜 이걸 나눠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창세전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려고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자, 나오죠? 정과 욕심, 마귀의 종노릇하며 거기서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야지 예수님을 알죠. 그렇게 되어질 때 정과 이 부패와 욕심들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열매 우리 속에 자리 잡게.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요.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열매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시켜주신 것으로만 말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창세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뭐다? 종이 아니다. 너는 종교의 하나님의 아들, 난 아버지다. 그걸 확실히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이제는 자녀의 길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뭘 막 들고 뛰고 뭐 말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자녀답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순종을 따라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은 사랑, 이게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된다는. 근데 내 정과 욕심을 기준으로 가면요, 이거는 사랑하고 저거는 사랑하고 좋게 해줄 때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쁨 나쁘면 그냥 지금 현대 성경을 풀어서 지금 이렇게 단어가 되려가는 거겠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야 돼요.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는 천국 가요. 믿기만 하면, 지금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알면 그 믿음은 뭘 알게 해요?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본질이 그거니까.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옛날 내가 그렇게 살은 거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까맣게.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어땠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었지 내가. 그러면 그 짓을 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려고 우리 주님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해나요? 활짝 여는.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거니까 당연히 하늘나라를 들어가죠.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사랑하는 그 열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는 계속 읽어드렸지만 오늘 또 설명이 필요한 거죠. 건도전. 이건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마귀의 성품을 이루고 마귀의 뜻대로 종노릇하며 살던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길로 가려면 성령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 삶을 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이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19절을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거 다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죄의 사람으로 있었을 때, 마귀의 성품, 마귀의 인격, 마귀의 것이에요. 이것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다시 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에서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삶의 중심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일이요 사명이요 뭐요 자꾸 다른 거, 예수님 수단 삼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시옵소서, 뭘 건축하게 해 주시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이 길을 가고 이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뭐를 이루는 거죠?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창세전의 계획이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니. 요한계시록부터 읽을게요. 관계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었는, 그래서 처음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미혹을, 아까 얘기했죠. 정과 욕심과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났잖아. 이 정과 욕심, 불순종, 마귀의 어떤 것들을 이기는 사람, 그 미혹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상속자가 된다. 이것들을 뭘 받는다? 상속을 받으려. 상속을 받게 되면 나는 그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라. 이걸 이루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절을 딱 보세요. 8절에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이따 뒤에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은 자들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흉악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음행하나 점술가나 우상, 이거 다 어디에 속해 있던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사함 받기 전에 옛사람의 마귀의 종노릇함에 있었던 그대로를 끝까지 갖고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능력책에 이름도 없지만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이거. 옛사람의 것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들, 여전한 그거를 빨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해결하고 해결받아서 온전한 자녀로서 장성한 자로서 가지 못하게 되면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상중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니라. 무엇인지 속된 것이니 가증한 일 또는 27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그리가 어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자들, 그죠? 그래서 그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프린트물 뒤로 넘어가서 아까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겁먹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경외심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왜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염려, 걱정,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그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현대 성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관계가 아니었구나. 이게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러셨던 건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 이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달라져요. 자,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대명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가 뭐예요? 양육의 내용인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동행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관계여야만 알게 돼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의 목적, 그 아가페 사랑, 이 양육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 본질에 이르지 못하면 삼층천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형성이 되지 않아요. 손수건 던져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도요, 그 이적은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숙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건 그냥
아가페, 인간의 그런 사랑 말고, 맨날 무슨 뭐 어린아이 사랑 말고요. 도의 초보의 사랑 말고, 그 사랑에서 이제는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사랑으로 가야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랑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정과 욕심과 고집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그 사랑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동행하게 되면, 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는 건 막 능력 나타나고 뭐 표적 구하고 뭐 응답이 막 있고 지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것과 영생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내가 새 사람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어야 돼요, 본질상.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 닮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요. 내 자랑만 있어지죠. 오히려 교만만 늘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성장하면서 더 온전한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예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날에도 두렵거나 당황되거나 그거는 그냥 껌으로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고, 사랑 안에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걸랑, 첫사랑을 놓쳤걸랑,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걸랑, 여전히 예수님이 두 번째고 양다리 거쳤걸랑 뭐 등등등 있죠. 요한계시록 뒤에 그 7교회 얘기할 때 그 회개의 본질. 아까 제가 베드로서는 아직 안 읽었지만 베드로서에 회개하기도록 기다린다고 하는 그 본질의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게 돌이켜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에 뭔 의미가 두렵지 않죠. 그거는 큰 의미가. 그럼 뭐 당연히 상속받는 것이겠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확신과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그래서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근데 18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다는 것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요?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순종으로 가서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 없는 자들은 무엇에 아직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있다.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죽음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건 아직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 3장을 하면서 이제 그걸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프린트물이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하고 베드로후서까지는 일단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이제 회개의 방법, 구체적인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이제 더 정확하게 회개와 설명해서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면 명확하게 좀 아시게 될 겁니다. 20,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앞의 내용을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여기서 내가 줄 상이라 그러니까 그 상의 내용을 밑에서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건 아까 나와 있죠. 처음 계획한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가는 거. 그래서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건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뭐예요? 행실에 예수님 닮은 걸 얘기한다.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본질상 결론은 경건한 사람, 새 사람, 예수님 닮은 거, 사랑의 열매 맺는 자, 이걸 얘기한다. 예수를 옷 입은 자 다. 이해가 가시죠? 그걸 표현만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 자,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하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 예수님이 줄 상이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의 위에 얘기한 거. 그 밑에 다른 상이 있어요, 없어요? 뭐 금면류관이니 무슨 뭐 땅이 넓다느니 뭐 개털모자 있다. 그 내용 아니죠? 네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자녀답게 제대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 경건한 자손으로 그렇게 제대로 왔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고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나는 이 관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상이라니까요. 성경을 그냥 보세요. 인간이 상을 따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 자꾸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상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 볼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얼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채우고 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더 빛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함.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인데 이 상을 다른 걸로 해버리면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하죠.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에서 완전히 결과가 틀려져요. 많이 충성하고 많이 뭐 헌금도 하고 뭐 교회 뭔가 헌신하고 많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면요 막 이거 줘요 그러면 막. 근데 예수님의 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언제의 계획이었어요? 창세전의 계획 이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이거. 15절에 볼게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살인하는 우상숭배 거짓말 이거 다 어디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하면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회개를 시켜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죠.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내 마음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 정욕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용서 안 받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식이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이거를 돌이키지 않는다. 여전히 주여 하면서도 능력 행하면서도 뭐 엄청나게 부흥시켜서 뭘 하고 뭘 짓고 뭘 하고 막 드러내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은 정과 욕심으로 그대로 차 있어요. 탐심으로 그대로 차 있어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마귀의 속성 그대로 지배받아서 그대로 아직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하거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니 변할 방법이 있나요? 커지기만 하죠. 결론은 누구의 자리까지 이르러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스토리를 쭉 설명해 드렸죠. 본인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냥 나 놓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이제 그건 방법을 이제 다음 주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쭉 읽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디고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본질은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이르러요? 원해요? 회개하기를. 이 회개가 뭐였다고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한 그 방향대로 제대로 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창세전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에 대한 회개예요.
그것에 미혹당해갖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순종하며 막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그거 살려주셔서 그거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님이 곧 이제 너희를 부르시고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인데, 중요한 건 회개해야 되는데 뭘 돌이키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뭐 헌신하고 뭐하고 예수님 다 올 때 됐으니 우리 더 많이 뭐 하시고 일하시고 사명 감당,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거룩함과 내 이거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봤던 것에서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나라, 지난번에 자세히 읽어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곳, 한 가족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반대인 천국이라는 막연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그 전에 싹 다 미혹돼요.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마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불에 다 녹아야자. 13절,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이건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애쓰는 종교적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나왔죠, 이거.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었죠. 이거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자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인격 드러내고 예수님 닮아있고 거룩하심 드러내며 사랑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죠. 옛사람 마귀의 성품, 마귀적인 기질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싹 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이죠.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떨어지는,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뭘 다른 뭔가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좀 누려야지,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게 방종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오늘이라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18절에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께 초점이 없고 예수님을 깊이 하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 창세전의 계획, 내가 사랑이다, 나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남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빚진 것이요, 다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정과 욕심, 내가 편한 거, 탐심,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다 나로 말미암은 것, 이거예요. 항상 이제는, 옛날에 내가 본능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